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위해 댄스 파티를 열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대학이 갈 것을 확정 지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댄스 파티가 제 모든 친구들을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상황이 그러했던 만큼 그날의 그 축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겠죠. 그 댄스 파티에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서 저를 향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물었습니다. Shall we dance? 우리 함께 춤출까요? 만일에 그날 저에게 춤을 신청했던 그 여학생이 다른 누군가였다면 저는 분명히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저에게 댄스를 신청했던 그 여학생은 우리 학교 미인 선발대회 1위 그리고 홈커밍 퀸이었던 캐롤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도 홈커밍 퀸이었던 그녀가 도대체 왜 저에게 춤을 신청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과학 시간에 몇 번 그녀의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가졌던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날 밤에 그렇게 갚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유이든지 간에 여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나이답게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너 스테이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의 온몸에서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춤을 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곽규동 집사님처럼 몸이 유연하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제 몸은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 제가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중앙 무대에서 홈커밍 퀸과 춤을 추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캐롤라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데이빗, 걱정하지 마. 내가 몇 가지 스텝을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녀의 스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과연 스텝을 제대로 밟았을까요? 제가 정말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분 계시네요. 아주 탁월한 안목을 가지셨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제가 그날 밤 정말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 놓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나는 어떤 질문이 와도 손 안 들기로 작정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의 성격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했다 하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날 밤 캐롤라인의 모든 스텝을 단 하나의 비트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을 저는 있는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번에는 진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 춤을 추었나요? 제가 그날 밤 스텝을 제대로 밟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모션을 제대로 취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날 밤 춤을 추었습니까? 아니요.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떠한 즐거움도 기쁨도 없었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지 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스텝을 완벽하게 따라하기 위해서 어찌나 신경을 썼던지 다른 모든 것들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떤 노래에 맞춰서 내가 춤을 추었는지
그날 밤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 순간 제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캐롤라인의 발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스텝은 제대로 밟았어요. 그러니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았다면 제가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션은 정확했거든요. 모든 스텝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으나 저는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저 동작 따라 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날 밤의 댄스 파티는 너무나도 멋진 축제였습니다. 모두가 재밌어하고 모두가 즐거워했으며 모두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날까지도 그 축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축제의 한복판에서 그 축제를 조금도 즐길 수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춤추고 있는 동안에 저 홀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작 따라 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도 멋진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축제인 이유는 신앙생활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환난은 분명히 있겠으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멋진 축제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모두가 축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멋진 축제 한복판에 서 있기는 한데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 다 증발해 버리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정말 기쁘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구나. 하루하루의 삶이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쁘니 빨리 직장에 출근해서 빨리 지인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이 놀라운 기쁨을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도 심지어는 선교 여행을 가서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내 안에 의무감과 책임감은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없이 그저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과 즐겁게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작 따라 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 나가는 스텝을 밟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일어났다 앉았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 예배를 드리는 모션을 취합니다. 주중이 되면 성경 공부에 나가는 스텝을 밟고 기도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우리가 멋진 축제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스텝은 제대로 밟았거든요. 모든 동작은 제대로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작 그 어떤 기쁨도 감사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작 따라 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냥 숨가쁘게 노동만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축제의 날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축제의 삶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리 많지는 않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거의 매일 기뻐하도록 노력하거라. 그랬다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거의 매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한술 더 뜨죠. 항상도 아니고 이제는 쉬지 말고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 단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신이 없겠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건 너무 어려운 데를 넘어서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이유는 잘못된 렌즈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렌즈로 성경을 읽는 잘못된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꽉 막히기 시작해요. 성경 모든 말씀이 그저 이거는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라는 행동 강령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며 구제해야 되니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더 많아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해서는 안 되고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며 심지어는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니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수백 개에 달하는데 너무나 무거워 짓눌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세 가지의 명령이 그 위에 더 얹어진 격이니 이제는 깔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밖에는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어 왔던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렌즈라는 잘못된 렌즈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의 렌즈가 아니라면 대체 무슨 렌즈로 읽어야 될까요?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요,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행동 강령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읽고 그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해야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똑같은 말씀이 부담이 아닌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때,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던 그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날과 그때에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도적과 같이 임할 건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조금 전에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조금 후에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느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파수꾼은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는지를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 너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만 시켜주시고 이제는 네가 네 앞길 헤쳐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는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요? 4절 말씀에 분명히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사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확정되어져 버렸어요. 그 맥락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해결됐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 기쁨과 감동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항상 기뻐하라이죠. 우리는 율법의 렌즈로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나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하란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겠으나 슬플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 이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5살짜리 꼬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또는 여러분의 딸이 5살짜리 꼬마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의 꿈은 디즈니 월드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말고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말입니다. 거기 한 번만 가보고 싶다. 그 꿈과 환상의 세계 나도 한 번 좀 가보자. 이 아이가 하도 바라니까 디즈니 월드 티켓 정말 비싸죠. 그렇지만 내 아이가 그렇게 원하니까 여러분이 큰맘 먹고 디즈니 월드 티켓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내일 디즈니 월드 갈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은 그 5살짜리 꼬마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우세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우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기뻐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뻐하기는커녕 걱정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네가 도대체 왜 걱정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디즈니 월드 티켓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티켓 값을 지불할 돈이 없거든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가 너무 귀엽겠죠. 웃으면서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미 그 티켓 값 다 지불했어. 이미 샀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걱정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또 뭐가 걱정인데?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디즈니랜드 월드가 굉장히 멀다고 들었어요. 차도 운전해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공항에서부터 렌트카도 해야 되는데 저는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공항에서 길을 찾을 자신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함께 갈 거야. 너는 아빠 손 잡고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빠가 운전하고 아빠가 길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걱정합니다. 아빠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번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운데? 디즈니 월드가 굉장히 넓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길을 찾았다가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의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줄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이 아이가 또 걱정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죠? 아니, 아빠가 언제 5살짜리 꼬마에게 디즈니 티켓 값을 지불하라고 했습니까? 자기한테 운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항이나 디즈니 월드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빠가 이미 티켓 샀습니다. 아빠가 운전할 겁니다. 아빠가 인도해 줄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은 전적인 아빠의 은혜, 아빠의 능력, 아빠의 열심으로 시작되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면 돼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명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적어도 기쁨은 항상이었어요.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해요. 이게 가능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는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지도 않고 잠도 자지 말고 하루 24시간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을 율법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행위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언제 붙어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낮에는 붙어 있다가 밤에는 좀 쉬어야 되니까 살짝 떨어져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붙어 있고 나머지 1시간은 좀 휴가를 떠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딱 1분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탁 붙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언제 붙어 있어야 될까요? 쉬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왜냐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가지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예요. 나무 대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디즈니 월드로 돌아가 볼까요? 자, 모든 것은요, 이 모든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끝날 건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5살짜리 꼬마에게도 주어지는 임무가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너 아빠 잘 따라와야 돼. 한눈 팔지 마. 그것만 잘 지키면 만사형통입니다. 이 아이는요, 아빠 뒤를 졸졸졸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아빠가 다 책임집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를 잘 따라가다가 한눈을 팔아버렸어요. 장난감을 쳐다봅니다. 사탕 가게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빠는 앞서 나가는데 나는 쇼 윈도에 머물렀어요. 아니면 장난감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빠를 놓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디즈니 월드를 향한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 아니라 공포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5살짜리 꼬마는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며 방황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지 않는 5살짜리 꼬마의 삶은 그저 공포이고 절망이고 좌절이며 슬픔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잠시 잠깐 장난감에 한눈을 팔려 있어서 그때만큼은 좋은 줄 알았지만 결국엔 방황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빠를 놓치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주어지는 임무, 너는 쉬지 말고 항상 모든 순간에 아빠를 잘 따라오거라. 이 아빠 손 꼭 붙잡고 잘 따라와야 돼.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나 막 불사를 정도로 희생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게 주어지는 가장 당연한 명령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 숨 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 함께 살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하여튼 하나님은 욕심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감사할 때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으나 화가 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으며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역시 율법의 렌즈로 보면 그냥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힐 뿐이에요. 내 관계의 렌즈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즈니 월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디즈니 월드의 여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살짜리 꼬마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스베가스에서부터 플로리다에 가기까지 이제 먼저 짐을 싸야 되고 그 짐을 들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공항에서 많은 터미널들을 통과해서 거기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동부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장시간의 여행을 하게 되겠죠. 거기서 내려서 렌트카를 또 렌트를 해서 또 올랜도 플로리다까지 장시간에 걸쳐 운전해야 돼요. 이것이 5살짜리 꼬마 입장에서 볼 때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그 모든 순간에 1초도 빠짐없이 기쁨과 감동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힘들 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차에 태우고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 뭐였던가요? Are we there yet? 731번 정도는 하죠. 쉬지 않고 물어봅니다.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여행이 너무 길어요.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차에 오래 앉아있기도 싫어요. 비행기 안에 굉장히 좁습니다. 비행기 멀미를 하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보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제일 뚱뚱한 사람은 항상 어디 앉아요? 내 양옆에 앉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만 아니면 돼 하면 꼭 그 사람은 내 옆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비행기 내내 우는 아기는 내 뒤나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아이는 꼭 이 의자를 발로 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아일 쪽에 앉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항상 중간 아니면 창가 앉으면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요. 화장실 가려고 옆을 보면은 사람은 꼭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흔들어 깨우기가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배고프고 목마른데 음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잠깐 졸면 그때 음식이 꼭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5살짜리 꼬마 입장에서는 이 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차에 앉아있는 것도, 비행기에서 지내는 것도,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리 아프고 답답하고 화장실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디즈니 월드로 가는 여정 전체가 그냥 짜증이고 신경질이며 불평이고 슬픔일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불평의 이유가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지금 내가 다리가 왜 아프죠? 디즈니 월드 안 가면 다리 아플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 편안히 누워있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 이유는 디즈니 월드 가려고 많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비행기 멀미를 왜 하고 있죠? 디즈니 월드 가려고 비행기 탔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 배고프고 목마르죠? 디즈니 월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의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불평의 이유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라고 하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 유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자, 그 시대 아버지 없이 자라날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유리라고 하는 소년이 장난을 쳤는데 그 동네 아줌마 중에 한 명이 그를 아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에이, 애비 없이 자라서 저렇게 버릇이 없어. 그것이 비수와도 같이 그 소년의 마음에 꽂혔어요. 너무 큰 상처가 됐습니다. 참다 그날만큼은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따져 묻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빠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만일에 살아있다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빠가 굉장히 대단하고도 탁월한 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가서 나라를 건국한 왕이랍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고구려래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순식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동네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었던 사생아에서 한 나라의 왕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아빠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DNA 테스트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년이 떡하니 찾아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그러면 뭘로 그것을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들고 와야 되는 증표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그 증표가 무엇이죠? 칼 한 자루를 부러뜨리죠. 그래서 칼의 반자루는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그 마지막 반 조각을 어디엔가 숨겨놨다는 겁니다. 어디에 숨겨놓는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칠각형 모양의 돌 위에 있는 나무 아래 숨겨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소년이 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칠각형 모양의 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 칠각형 모양의 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산 가서 칠각형 모양의 돌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무엇 하나가 자기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기 집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칠각형이에요. 칠각형 위에 기둥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보니 부러진 칼 조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 유리라고 하는 소년이 그 칼 반자루를 가슴에 품고 이제 고구려를 향해 떠납니다.
자, 그 여정이 아주 길고 멀며 험난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이 마냥 즐겁기만 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픕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헐벗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 모텔이 어디 있고 호텔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굴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굉장히 춥겠죠. 굉장히 무서웠겠죠. 심지어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산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산 짐승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여정 내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무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멀고 험난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린 순간도 있었으니까, 그 소녀는 그 여정 내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화내면서 억지로 갔을까요? 아니요. 이 소녀는요,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너무 즐겁고 신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감사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사생아였는데 이제는 내가 왕자가 돼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내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아팠겠죠. 그러나 별로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배가 고파요. 근데 안 고파요. 목말라요. 근데 안 목말라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충분히 그 모든 불평과 불안함을 능가하고도 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상으로 쏟아진 바 되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심지어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 멀고 험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리가 아파요. 춥고 배고파요. 목말라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슬퍼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지금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내시는 이, 완성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했으되 그것은 너희가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24절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쁘다 말고 미쁘다. 미쁘다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실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야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우리 뒤에서 미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할 때마다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날에 우리를 세워놓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답은 우린 감사하면 됩니다. 우린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신실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불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콧노래 부르며 기쁘게 신나게 가는 여정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도 안 기쁜데,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 기뻐하는 척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나 정도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던가요? 근데 관계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현재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며 미래에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해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우리 침대 곁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Shall we dance? 우리 함께 춤출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센터 스테이지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작 따라하기는 그만하고 정말 재미있게, 정말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신나게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가장 거룩하게, 가장 능력있게, 가장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